자, 이번 주는 우리가 우리 말씀을 통해서 니고데모를 만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죠.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두 가지 감사 제목을 아직까지 마음에 품으면서 오늘 설교 말씀을 마무리했습니다. 첫 번째는 거듭남의 축복을 헤아릴 수 있는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도요, 은혜를 받아도 이것을 헤아리지 못한다면요, 이것이 정말 은혜로서 값어치 있는 은혜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는데, 우리가 그것을 은혜로 깨닫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은혜로 헤아릴 수 있는 거,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거듭남의 축복을 헤아릴 수 있는 은혜가 충만하게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이 거듭남의 이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게 되었어요. 목회자뿐만이 아닙니다. 중직들만이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을 베풀고 싶은 그 자리에 내가 그 자리에서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당신을 사랑합니다. 또 우리 어리지만 우리 시야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동역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는요, 너무나 축복이에요. 나 같은 사람이, 이 은혜로 거듭난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사람이 이제 주님의 그 사역을 동역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중보하며 기도할 때, 내가 옆에 분들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할 때, 내가 또한 많은 우리 교회 지체들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거듭남의 역사의 사역에 동참자로, 동역자로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그런 거룩한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거듭나셨습니까? 더 크게요.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자신 있으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기쁩니까? 이 세상에서 누구나 다 살아갑니다. 살려고 발버둥칩니다. 하지만 죽음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사람, 죽음 앞에서 천국을 바라보면서 미소 지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거듭난 성도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노방전도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질문했어요. 선생님, 오늘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자신 있으십니까? 왜냐면 그들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지금은 교회 안 나가도 내가 맘만 먹으면 교회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맘만 먹으면 내가 다시 신앙생활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거 너무나 당연한데 그러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거듭남의 은혜입니다. 이것만 있다면 교회를 멀리 떠나 있어도, 또한 혹 지금은 실족하고 몸이 아파서 교회를 못 나오더라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따라 내가 교회에 나가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없으면 내가 아무리 마음을 먹어도 그 신앙생활 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맨날 물어봅니다.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자신 있으십니까? 그렇게 호언장담하고 떵떵거리며 소리졌던 그런 사람들이 이 질문 앞에요, 정말 꿀벌 벙어리처럼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숙이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다가 이런 복음을 전했죠. 선생님, 혹시 무정란과 유정란의 차이를 아십니까? 혹시 조화와 생화의 차이를 아십니까? 그거 알지. 설명을 잘합니다. 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를 제가 복음을 통해서 설명하고 싶었던 것 같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뭐냐면, 우리가 거듭남의 은혜를 얻는다는 것은 무정란이었던 우리가 유정란이 되는 거예요. 조화였던 우리가 생화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밤 가운데 그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무리 아닌 것 같이 티를 안 내려고 해도요, 티를 안 낼 수 없는 거, 아무리 향기를 안 내려고 해도요, 우리 주변만 지나가면 왠지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것 같은데, 왠지 저 사람을 보니까 교회 다닐 것 같은데, 왠지 저 사람 인상을 보니까 장로님 같은데, 권사님 같은데, 이런 말을 다 듣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강력히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거듭남, 특별히 이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거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러면 과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뭐가 다를까요? 왜 저 사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것이 티가 날까요? 라는 것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14절에 보니까 거기에 대한 답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반드시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것처럼 티가 난다는 것이고요. 아무리 내가 살았다고 소리를 질러도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은요 결국에는 사망에 머물러 있다고 오늘 14절 말씀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더 이 말씀을 좀 풀자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이 사망, 이거는 바로 영적인 죽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살아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거듭남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은요 내가 살았다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내가 산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주님 오시는 날 그가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들이 영원히 증명되는 그런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이거는 따라합시다. 영적 생명이다. 우리는 그거를 영원이라고 합니다. 영원의 생명.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믿음을 말미암아,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지금은 죽을 것 같아요. 지금은 소생하지 못할 것 같아요. 지금은 절망적일 것 같아요. 지금은 루저처럼 보여요. 하지만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 영적 생명이 있다는 것을 영원히 증명하는 삶을 살게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우리도 알고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남들이 우리를 무정란이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그때가 되면요 우리가 유정란인 것을 많은 사람들이 증명하고 인정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은 당신은 생기가 없어, 당신은 소망이 없어, 당신은 조화 같은 사람이야, 아무리 얘기해도요 주님 오시는 날 내 안에 생명, 영생을 통하여 생화인 것을 증명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요 거듭남에 있는 것을 반드시 믿고 선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세상이 뭐라고 해도요, 우리 권사님 기도했던 것처럼 뭐 여러 가지 신경 쓰지 마세요.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평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듭남이라는 이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있는가 죽었는가가 판가름 난다는 것입니다. 또한 15절에 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할 것을 너희가 아는 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주님께서 이렇게 너희가 알 거야, 반드시 알 수밖에 없어 라고 얘기할 때요 사실 좀 많이 두렵습니다. 우리가 보통은 인정하지 않고 싶은 게 있잖아요. 죄를 져도 아니야, 나는 당연히 구원받을 수 있어. 내가 막 믿음이 떨어져도 아니야, 나는 다시 소생할 수 있어. 이런 자신감이 있으면 좋겠는데, 말씀을 읽다 보면요 좀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이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세상이 알 것이다 라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을 할 때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이거는 핑계댈 수 없구나. 이거는 내가 아무리 아니라고 몰랐다고 얘기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여러분, 형제를 미워했던 분이 계십니까? 괜찮아요. 오늘 말씀에 의거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이제 형제를 미워하는 살인자가 아니라 형제를 용서하는, 영생하며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으로 간격히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 안에서 영생하는 거듭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 보니까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세상과 물론 화평을 누리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은요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세상과 화평을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것인가.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흔들리거나 망설임 없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5절에는요, 5장 5절에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도 불안한 거예요. 좀 약간 좀 실족하거나 열심히 살지 못하고 믿음을 살지 못하면요, 주일 나가면요 그렇게 불안해요. 혹시 이러다가 영생을 얻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러다가 정말 내가 걱정하는 지옥에 가면 어떡하지? 근데요, 이 5절 말씀이 저에게는 소망이 되었어요. 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요소, 그 장본인이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님을 오늘 성경 로마서 5장 5절은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부은 바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믿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이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믿으려고 애쓰거나 내가 믿으려고 막 몸부림쳐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그 사랑을 힘입는 자, 사랑을 입은 자들, 우리 같은 은혜 받은 자들에게 마음에 부은 바 되는 은혜를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출발이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사랑을 통하여 우리에게 부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용한 단어가, 사랑이라는 단어가 아가페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조건 없는 사랑,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우리 주님이 조건 없이 여러분들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단의 정죄에 절대 넘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일어나서 그 아가파의 사랑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듭남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거듭남을 설명하냐면요, 이 거듭남에 대한 복음이 없이는 오늘 본문 18절의 말씀을 고백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8절 자막 한번 띄워주실래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않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5일 동안 여러분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신 분 큰 소리로 아멘. 할렐루야. 너무나 많죠. 너무나 감사하네요. 근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말과 혀로만이라도 사랑을 그렇게 했던 사람들도 많지 않을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요, 입만 열며 불평, 불만, 원불교라고 하죠. 원망, 불평, 교만. 이것이 우리의 삶의 거의 패턴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도 주 앞에 나오면요,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나 같은 죄인이 당당해서 하나님 보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고요. 항상 하나님 저를 용서해달라고, 저를 붙잡아달라고, 저를 사랑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여전히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면, 야,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도록 하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명령하실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그 사랑하고 그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그 시발점이 어디냐면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결단하고 내가 결심해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너가 가만히 있어도 내가 나의 사랑으로 네가 할 수 있도록 부어 줄 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밤 가운데 그 부어지는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따라합시다.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서 더 부담스러운 말을 하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뒷말이 없으면요, 아마 그 앞말 가지고 아멘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뭐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만 사랑하면 되잖아요. 내가 내 조건, 내 분량만큼, 내가 요만큼 있으면 요만큼 사랑해도 이 앞에 절은요 통과되는 거잖아요. 근데 부담스럽게요, 뒤에 뭐라고 됐어요? 내 기준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다시 말하면 예수님처럼 너희도 사랑하라라는 말,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은혜지만 또한 부담에 대한 말씀이 아닌가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 사랑의 시발점이 어디라고요? 나라고요? 주님이라고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나 못해요. 주님께 말씀하는 거, 너 하라고 한 적 없어요. 네 안에서 사랑, 그 조그만 사랑으로 하라고 말한 적 없어. 너를 비워, 너를 죽여. 나는 죽고 예수 살 때 내 안에 사랑이신 내가 부어지고 나를 모시고 살 때 너도 나처럼 사랑하며 살 수 있단다. 할렐루야. 어린아이부터 노년까지 모든 사람이 주의 사랑을 살 수 있는 이유, 교회가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 그것은 그 시발점이 주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임을 반드시 기억하는 귀한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도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임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이유, 명령하셨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만의 자신감이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이 땅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거듭난 백성들 모두가 이 자신감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으로 간곡히 원합니다. 아멘.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이 자신감은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 이거는요,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재차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가정을, 이 믿음을 안고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정말 능력 있는 기도응답의 원칙인, 원리인 사랑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을까? 사랑의 기도를 할 수 있을까? 같이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요즘 저는 이 공동체라는 말을 참 좋아하고요. 그냥 공동체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의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셨구나라는 것을 저는 매일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였지만, 각자 모인 것 같지만 따라합시다.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자.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사랑의 공동체를 이룹시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교회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겁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 저는 단언 성경을 보면서 사랑의 공동체구나. 왜냐하면 주님께서 사랑 위에 임하셔서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사역들을 행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원하시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일까?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모인 공동체라는 거예요. 목적 자체가요, 사랑하기 위해서 모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사랑하기 위해서 모이셨죠? 할렐루야. 혹 그러지 않고 와도요, 가실 때는 사랑하며 돌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찬양하는데요, 막 갑자기 막 울컥울컥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동역자가 되었습니까? 제가 무엇이간데 아무것도 없는 저에게 사랑을 주셔서 이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습니까? 라면서 막 감동이 막 넘치더라고요. 여러분, 옆에 사람에게 오늘 아낌없이 사랑을 나눠주십시오.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안 보이는 사람들, 우리가 중보하는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사랑을 막 쏘세요. 그 사람의 영적인 사랑을 막 부으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도 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교회는 어떤 교회여야 되냐? 당연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곳, 그것이 어디가 돼야 돼요?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요, 교육을 많이 하죠. 특별히 21세기 교회는요, 교육을 엄청 많이 합니다. 제자 훈련도 많이 하고요,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요, 또 여러 가지 직분자 훈련들, 또 성가대 훈련, 예배자 훈련, 수없는 훈련들 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훈련, 따라합시다. 사랑하는 훈련입니다. 우리 백운우스 교회가 사랑하는 훈련으로 충만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모일 때마다요, 사랑을 확인하는 거예요. 내 안에 얼마나 사랑할 수 있는 것이 많은 것을 훈련받은 것을 실천하면서 서로 세우며 서로 사랑하며 그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아름다운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새 계명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는 곳, 그것이 어디가 돼야 돼요?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복 받는 곳이 맞습니다. 동의하시면 큰 소리로 아멘. 어떤 분은요, 그 기복신앙이야. 여러분, 기복신앙 절대 아닙니다. 성경적인 신앙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통해 제가 풀어드릴 겁니다.
주님께서 어디 가운데 임하시느냐, 어디에 임재하시느냐, 누굴 사용하시느냐, 누굴 통해서 축복을 흘려보내시느냐, 따라합시다.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맞아요. 그러니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이 넘치는 곳, 그것이 어디예요? 교회라, 교회. 그래서 교회는요, 반드시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넘쳐나는 곳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냥 내가 바랬더니 이루어진 것을 간증하는 곳이 아니라 사랑할 수 없는 내가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흘려보냈더니 나에게 이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은혜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간증이 넘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이 좀 여러분들에게 관찰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고 언제나 승리할 수 있다고 선포할 수 있는 곳, 그것이 어디가 돼야 돼요? 우리 백운호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에서는 이런 말 할 수 없잖아요. 왜? 사람들은요, 이거 별로 관심 없어요. 뭐 사랑하고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고 돈 많이 벌고 뭐 성과 많이 올리고 실력 있고 능력 있고 이것만 봅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는요, 그것 따지지 않아요. 아, 저 집사님이 성공했구나. 와, 저 청년이 전도 많이 했네. 이거 가지고요, 교회는요,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뭘 판단해야 돼요? 아, 저 사람을 보니까 따라합시다. 결코 사랑에는 실패가 없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실패했던 간증도요,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참고로 내일부터 또한 그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기대가 되시죠?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서도 1층에서 매일마다 같이 모여서 기도할 텐데요. 저는 이 다니엘 기도를 하면서요, 저는 만약에 다니엘 그 간증자들이 다 성공만 하고 처음부터 막 잘된 사람만 있으면요, 아마 배 아파서 안 볼 거예요. 저 같은 성격이면요. 근데 너무나 은혜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저랑 똑같아요. 여러분들과 똑같습니다.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고요, 정말 자신감 없는 사람이고요, 존재가 너무나 연약한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임하셔서 정말 사랑이 실패하지 않고 사랑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았다는 것을 간증하는 귀한 간증의 주인공들이 다니엘 기도회에 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대가 되십니까? 할렐루야. 이번에 이름만 봐도요, 막 설레더라고요. 이름만 봐도 막 기대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사람들처럼 부러워만 하지 말고 다 간증의 주인공이 되십시다. 할렐루야. 자, 우리 선포합시다. 옆에 분들에게, 당신은 간증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단얘기도 끝나고요, 막 담임 목사님 찾아가서 간증 좀 하게 해주세요 라고 막 간증의 주인공이 많이 나오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요,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되냐? 주님이 주시는 구원을 이 사랑 때문에 이루어가는 그런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말 하고 싶으냐면요, 교회가 어떤 곳이냐? 교회는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곳이고, 어떤 사람이 오던 간에 이 임재와 사랑에 휩싸여서 나갈 때는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곳, 그것이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사랑하며 모일 때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따라합시다. 사랑하며 모일 때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믿으시면 아멘. 첫 번째는요, 기도 응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응답처럼 기분 좋은 일이 있나요? 내가 기도했는데 이루어져요. 와, 정말 너무나 기분 좋죠. 그냥 전파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냥 혼자 간직하기 너무나 벅찬 거예요. 그러니까 막 얘기하는 거예요. 집사님, 나 응답됐어. 저도 막 청년들이나 제가 기도했던 사람들이 응답받으면요, 와요. 목사님 기도해 주셨잖아요. 궁금하셨죠? 진짜 궁금해요. 근데 못 물어보겠는 거예요. 혹시나 하니까 막 그분이 와가지고, 목사님 궁금하셨죠? 기도 응답받았습니다. 그러면요, 막 진짜요, 막 너무 기쁘고요, 막 집에 갈 때 막 흥얼거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돌아갈 수 있는 것이 기도하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말이 뭐예요? 중보기도 하라는 거예요.
날 위해서만 기도하지 말고요, 누굴 위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사랑의 기도를 할 때 기도 응답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어제도 우리 청년들과 양육하면서 이 본문이 나왔는데요, 다시 한번 좀 여러분들에게 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20절부터 23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0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하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다 같이요.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뭐하라고요?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돌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기도 응답의 원리예요. 열심히 하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정성을 다하는 것, 그것도 아니에요. 내가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거, 10시간 기도하는 거, 사실 그것도 아닙니다. 그것도 부수적인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자,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는다는 믿음이 나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 기도는요,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성경이 믿음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이 실상, 제가 저번에 한번 설명드렸는데 원어적으로 보면요, 바구니라는 뜻, 바구니.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다. 야, 시야, 여기에 너의 소원을 던져봐. 근데 시야가, 목사님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뭘 던져요? 하고 안 던져요? 근데 옆에 있는 친구가 던져. 모르겠다. 그래서 막 던져요. 근데 제가 받아요. 안 보이는 던졌는데 시야는 안 던지고 옆에 친구는 던졌어. 근데 제가 안 던진 시야의 그 기도 제목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던진 친구의 기도 제목에 제가 즉각적으로 반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짬뽕 먹고 싶어. 근데 제가 짬뽕을 사주는 거예요. 그럼 누가 제일 배 아플까요? 시야가 배 아픈 거예요. 할 걸 안 보여서 내가 안 한 거 아니고 내가 해볼 걸. 누가 가장 기뻐요? 안 보이는데 던진 애가 가장 기쁜 거예요. 짬뽕 먹으니까. 여러분,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누가 장땡이냐, 누가 복 받느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다라는 믿음으로 구하는 것, 그것을 성경은요, 우리 교회에서는요, 뭐라고 말해요? 기도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요, 믿음으로 구하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반드시 믿음으로 구하면요, 반드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럼 우리 주님께서요,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받을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이미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라는 것이에요. 그 기도의 원리가 사랑이기에, 사랑은 여러분 혼자 할 수 있어요? 유일하게 사랑은요, 혼자 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정말 대단한 거 아닙니까? 다른 거, 짝사랑? 네, 짝사랑. 네, 짝사랑이 이루어질 수가 없죠. 그냥 사랑이라고 말하고 사실은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요, 서로 통해야 사랑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이걸 알기 때문에 혼자 하는 사랑이 아니라 함께 주고받는 사랑만이 바로 이 기도의 원리라고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기도할 때 우리가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기도하고 공동체와 함께 기도를 나누며 기도할 때 반드시 그 공동체의 사랑으로 임하시는 주님이 그 공동체에서 모아지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사랑의 공동체를 먼저 이루어야 되고요, 사랑의 공동체가 사랑으로 기도를 모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니까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14절에 되어 있잖아요.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이겁니다. 기도는요, 내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구하는 것이다.
제가 말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이 원리, 기도의 원리를 캐치한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왜 기도가 안 되냐, 응답이 안 되냐, 내 뜻만 구해서 그래요. 아니, 여러분, 주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말하고 있잖아요.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주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주님 이것을 원하십니까? 아멘. 이것을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바 어떻게 한다고요?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요, 기도의 응답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내 입술로 하나님께 들려드리는 것. 이것이 기도, 응답받는 기도의 원리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 또한 이 성경 말씀과 유사한 요한복음 13장 34절에는요, 어떤 것이 주님의 뜻인지를 너무나 잘 명쾌하게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따라합시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주님께서 새 계명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크다, 저것이 크다, 이것도 이 세칙도 지켜야 된다, 이것도 지켜야 된다. 수많이 막 어떤 걸 진리인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께서 딱 잡아주신 거예요. 딱 명쾌하게 말한 거예요. 내가 정리할게, 내가 정의할게.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계명은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요, 주님의 뜻이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동의가 되시면 큰 소리로 아멘.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이 뜻을 구할 때 반드시 응답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기도 응답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예화를 좀 하나 말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제가 이 말씀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조지 물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5만 번 응답받는 조지 물러의 기도라는 책을 썼거든요. 아마 저처럼 읽어보신 분이 계실 겁니다. 그는 1805년에 독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1828년 한 10년 뒤에 친구 와그너의 집에 갔는데, 거기서 우연히 기도 모임에 참석한 거예요. 은혜 자리에 참석한 거죠. 거기에서 누굴 만나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가 대학을 졸업 후에 선교사로 영국으로 건너가게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애슐리 다운이라는 그 곳에서 고아원을 세우면서 그가 90 몇 살까지 죽을 때까지 이 고아원을 섬기고, 이 고아원을 통해서 무려 15만 명의 고아들을 길러내고 또 양육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에게 붙여진 별명이요, 고아의 아버지라는 별명을 아마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요, 이런 사역을 하면서요, 그가 일정한 수입이 없었다는 거예요. 후원을 받던지 고정적으로 받거나 내가 돈을 벌어서 그것을 고아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기도의 응답으로 그 모든 사역들을 해나갔다는 것이요, 너무 감동이 되고 도전이 되더라고요. 특히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으로 어떤 사람이 그것을 환산했어요. 얼마나 돈을 응답받았을까? 약 5천억, 몇 억이라고요? 약 5천억 정도의 그 분량의 기도 응답을 받고 15만 명의 고아들을 잘 길러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을 마감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물어봅니다. 당신의 기도 응답의 비결이 뭡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꺼내놓으신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22절 말씀이에요. 우리도 조지 물러가 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입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가 기도 응답 5만 번 받았던 비결이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기뻐하신 일을 했다 안 했다?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버림받은 고아들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대신해서 그들을 섬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했기에 5만 번 이상 또한 5천억 이상의 가치의 응답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조지 물러는요, 이렇게 사랑하는 법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임을 반드시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새 계명,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뭐다? 사랑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의 공동체에 와서 사랑으로 기도하시기를 주님으로 간곡히 원합니다. 아멘. 욕심으로 기도하지 마세요. 내 유익을 구하는 기도하지 마세요. 그래서요, 진짜 은혜를 받으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여기서 약간 좀 그렇게 하는데 실명을 좀 거론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있어서 제가 실명을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양육반도 어떤 친구가 제가 얘기했어요. 내가 너에게 미션을 줄 텐데 작은 기도 응답의 그 성공을 네가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 그래서 제가 어저께 물어봤어요. 너 어떻게 일주일 동안 작은 기도에 성공을 했니? 근데 그 친구가요, 정말 생각 못했던 답을 하는 거예요. 그 주에 저희가 한 친구를 위로하는 기도를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걔가 그러는 거예요. 그 친구가, 목사님, 제가 이번 주에는요, 저를 위해서 기도하기보다 제가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 친구가 기도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제 기도는 좀 뒤로 하고 그 친구에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에 성공하는 그런 성과가 있었습니다. 라고 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너무나 위대한 거죠.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이거 되게 쉽지 않습니다. 주의 정도요, 내 기도보다 다른 사람 기도하는 거, 그거 어렵습니다. 하물며 청년이요, 이제 겨우 기도에 눈을 뜬 애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자기 기도를 뒤로 하는 게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부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것이구나, 사랑해야 되는구나, 내가 나를 사랑한 것보다 하나님이 하나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눈길이 있는 그를 위해서 중보하는 것, 그것을 실천하는 그런 사랑 실천의 기도를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오늘 도전합니다. 할렐루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십시오. 할렐루야.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 마음이 있는 사람들 위해서 중보할 때 오늘 그 사랑을 보좌 삼고 주님이 임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둘째로 따라합시다. 주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본문 24절에 보니까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듣고요, 진짜 유레카 외쳤습니다. 와, 이거구나. 이 깨달음이구나. 정말 어떻게 주님과 함께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주님과 살 수 있을까? 주님 뭐라고 말씀했냐고요? 앞에 되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 그래요.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그 계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서로 사랑하는 거. 사랑할 때, 서로 사랑할 때 주님 안에 거할 수가 있는 것이구나. 우리 교회가 서로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의 임재가 넘쳤으면 좋겠어요. 주의 임재는요,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가 많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예배가 많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교회 안에, 따라합시다,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 계명을 지킬 때 주님이 임재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 임재하셔서 뭐 하세요? 기도 응답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이제 기도를 바꿔야 돼요. 기도의 목적과 방법을 다르게 해야 돼요. 열심히 하거나 애쓰거나 특별히 금식하는 이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금식도요,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금식, 흉악을 물리치고 흉악을 해치는, 흉악을 멈추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 사랑의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혼을 위해서, 그 영혼을 도와주고 싶은데 내가 도와줄 돈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 곡식을 끊는 거예요. 그 돈을 가지고요, 그 영혼을 도와주는 거. 실제로 유대인들은 그렇게 금식하며 사람들을 도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뭐예요? 내 생명보다 남을 더 사랑하는 거. 여러분, 금식하는 것도 좋고요, 오래 기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요, 서로 사랑하며 기도하는 것. 한번 옆에 분 한번 보세요. 이제 여러분들 이제 중보기도 할 건데요, 이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길 주님으로 간곡히 원합니다. 아멘. 요한일서 4장 11절부터 12절 말씀처럼 오늘 우리가 사랑하며 서로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죽어서만 맛보는 가는 천국이 아니라 지금 그 사랑 때문에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천국을 맛보아 누릴 수 있는 거룩한 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